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나온 동물이 라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사자하고 호랑이가 결혼해서 나온 동물이 라이거입니다. 그렇다면 코끼리와 말이 결혼하면 무슨 동물이 나올까요? 코끼리하고 말이 결혼하면요,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쪽에는 안 웃어요. 거짓말이 나와요. 지금부터 제가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 알아들으면 제가 거짓말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는 3일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6일길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로 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결혼시켰습니다. 정책적으로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유대주의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배신 또는 민족적 배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은 배신자인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이면 갈 수 있는 갈릴리를 6일씩 걸려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면 반드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길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 비난을 무릅쓰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소외된 땅 사마리아. 그 소외된 사마리아 땅에서마저 소외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로 가셨습니다. 낮 12시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낮 12시에 절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 시간은 다 외출을 삼가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물 길르러 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관심사가 물이잖아요. 그 여인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일치하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 꼭 물이 먹고 싶어서 물 달라 한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관심사로부터 예수님의 관심사가
일치하게 한 거예요. 상대방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말이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좀 출발해 줘요. 또 아내는 좀 남편으로부터 출발해 줘요.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출발해 주고 자식도 부모님으로부터 출발해 줘요.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 상대방의 관심사에서부터 내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소통 부재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소통 부재라고 하잖아요. 백성의 관심사에서 출발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가면 되잖아요. 물 좀 달라 하는 주님을 향해서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내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내게 주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물을 발견하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발견하면 그 우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발견해서 그 후손들이 사용하는 우물, 그 우물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그 야곱의 우물 앞에 있잖아요. 야곱의 우물 외에 또 다른 우물을 주신다는 것인가? 그러면 이분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인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마시는 물은, 너가 구하는 물은 마시고 돌아서면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고 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한 번 마시고 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큰 소리로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주님,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하옵소서. 돈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많지요. 인생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들의 목마름이지요. 이런 목마름이 없는 물,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런 물 달라는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이 없다 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모두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없다 하는 내 말이 옳다.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는 과거사를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낮 12시에는 사람들의 활동이 불가능할 만큼 온도가 높습니다.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낮 12시에 물 길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이 그렇게 꽁꽁 숨겨놓은 내 과거, 내 부끄러움, 내 허물, 여기 계신 분이 그걸 들추어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낸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그 설교를 통해서 내 부끄러운 부분이 혹시 깨달아지면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어디서 들었냐? 어디서 듣고 저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자기 과거를 드러내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그와 같은 자신의 숨겨놓은 죄, 6명의 남편을 드러내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 비유나 마치고 잘된다 잘된다 하고 칭찬이나 하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저분이 진짜 목사님이다. 이름이 누구요? 이후배 목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인데요. 고기를 드세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빛이 돼야 돼요. 빛은 무슨 역할을 해요? 상대방을 공개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깨닫지 못한 자신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상처받지 마시고 드러난 죄와 허물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시인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열려요. 부부가 싸워가지고요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밥을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싸웠으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아들한테 너네 아버지 밥 먹으라 그래라. 이렇게 안 통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내가 잘못했네. 또 아내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니까요 갑자기 막혔던 두 사람의 담이 흘려요.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면 항상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의 중심이 예배거든요. 이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잃어버리면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는요 갑자기 일하다가 오는 게 아니고 준비하다가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오셔야 돼요.
정성으로 오셔야 돼요. 정성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 것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못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혹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아닌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거기서 만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만나는 장소가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가? 우리 성도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성막문으로 들어옵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 위에 양을 눕혀놓고 양의 머리에 안숫기도 합니다. 내 죄를 양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다 죄가 있지요?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양에게 내 죄를 다 넘겨요. 자, 양이 지금 내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이제 양이 나 자신이에요. 그러면 양을 죽입니다.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왜? 죄값이 사망이니까. 양을 죽여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에서 이 피를 한 양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금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 양의 피가 누구 피입니까? 내 피죠. 따라서요.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은 내 중심입니다. inner self. 내 껍데기 다 벗어버린 내 알맹이. 진짜 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문 열고 들어가서 금등대 지나 분향단 지나 떡상을 지나서 지성소 휘장을 제끼고 법궤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서 이 피를 뿌립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빨가벗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빨가벗지 마세요. 신앙 고백이에요. 다 벗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맞습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달라져요.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선지자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뭘로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막 믿고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신앙을 안 버리고 간직할까? 내가 그때 사업했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사를 해야 되겠다. 교사를 하면 꼼짝없이 주일도 지켜야 되고 아이들이 왔는데 선생님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을 지키려고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교사는 가끔 교사 교육을 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느 날 교사 교육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O, X.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O에 X예요. O에. 나는 그때 X라고 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앞에 그 편승근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아주 우리 그 신앙의 아주 모범 선생님이에요. 아니 그 선생님은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선생님 내가 알고 보니까 엉터리네 속으로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런데 그 내 신앙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내 변화가 일어나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동원된 여러 가지 세상 방법이 물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보다 예수입니다. 명예보다 예수님입니다. 권세보다 예수님입니다. 자존심보다 예수님입니다. 취미보다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줄 금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지요. 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명예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권세, 자존심, 취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내가 물동이가 왜 필요합니까?
세상 방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텐데 왜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선순위를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네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 천국 간다는 증거가 뭐예요? 전도입니다. 왜? 예수 믿는다, 이게 다 어찌 보면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거잖아요. 천국 간다, 얼마나 좋아. 부자 된다, 잘 된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자기 이기심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진짜 예수 믿는 걸 알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 구원받았다는 확증. 전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는 동안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이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야 누가 음식 갖다 드렸냐? 누가 음식 갖다 드렸냐?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이미 음식을 먹었다. 주님이 먹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수가성 여인의 영혼구원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했잖아요. 이 전도가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양식은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의 현장, 부끄러움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지 여러분을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구원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눈물의 연장에, 아픔의 연장에, 고통의 연장에, 부끄러움의 연장에 찾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요. 나는 다 다른 사람 줘버리고 아주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요. 콩팥 떼주고 간 떼주고 위장 소장 다 떼서 병자들 줘버리고 나는 불사르게 내어줬다. 나는 죽어버렸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었어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희생의 양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되어주는 겁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부끄러움 당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언더스탠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듯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수가성의 여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발견.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 숨겨놓은 6명의 남편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 죄인이죠. 그러나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주님께서 찾아가신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빛으로 숨겨진 어떤 내 모습이 발견될 때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라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아버지, 전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 전도하는 아내, 전도하는 남편, 영혼 구원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자기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진짜라 하는 증거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가성의 여인이 되어서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것 같이 저희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